할렐루야. 이제 오늘로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는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돈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받은 은혜, 받는 은혜, 그러니까 받는 축복. 두 번째는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받는 은혜는 말 그대로 받는 거지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크게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중에 초창기에는 그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들,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7년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했을 때 주시는 은혜.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거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였는데 우리가 여리고 대행진 1차 여리고 대행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장막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95% 이상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구한 것을 받기도 하는 받는 은혜,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받는 은혜도 아주 굉장히 큰 축복이지요. 그거와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은 축복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누리는 축복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 돈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수술하고 병원비 갖다 주느라고 많은 돈이 나간다면 그건 누리는 축복이 아니지요. 받은 축복은, 받은 은혜는 많은지 모르지만 누리는 은혜는 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작은 소년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겠지요. 갈 때에 어머니가 얘야 너희 도시락 가지고 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하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아니면 같이 가신 어머니도 따라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은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그만한 빵을 파는 곳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하여튼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에 이 아이 어머니한테 받은 축복도 도시락을 쌓아줬을 때 그 받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5,000명의
먹이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가장 누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겠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나는 받아 먹었네, 나는 배가 부르네 하는 누리는 축복 정도는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 받은 것을 내 놈을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정재호 목사님 가족이 옵니다. 그 딸한테 제가 전화해 봤지요. 너 한국 오래간만에 오는데 뭐 한번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떡볶이 한번 먹고 싶대요. 사모님한테 뭐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칼국수 먹고 싶대요. 떡볶이 살찔까봐 못 먹고 칼국수 몸에 좋지 않다고 가능은 절제하려고 여러분들 한번 그 선교사하고 한번 먹어보세요. 감동적으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보다 누리면서 나누면서 누리는 그 은혜는, 그 기쁨은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다면 장애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을 쓸 줄 모르면 구두쇠가 되고 돈을 잘못 쓰면 돈 쓰고도 욕먹어요. 돈을 잘 못 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따라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하듯이 돈을 잘 쓰는 법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면서 돈 잘 써라. 아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돈 버는 것도 은혜지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아끼고 어디다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백일복도 있고 돌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깝다고 10살 먹은 아이한테 그것을 입히겠다고 달라드는 부모, 장애인 아닙니까? 돌 때 입었던 옷이 너무 아깝다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그 옷을 입히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버릴 고개 생각만 하고 어려울 때 생각만 하고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사람이고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번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쓸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써야 할까? 성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향한 구제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물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과 구제를 위해서 요구하신 분량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과 구제는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하라. 그리고 그 이상은 너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30분의 1을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성서학자들은 그 규절을 제2의 11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11조를 낼 것과 3년 만에 다시 한번 11조를 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웃에 향한 11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3년에 한 번 11조.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한 달 중에서 하루에 해당되는 그 물질의 양을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성경은 한 달에 하루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의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요. 더 나가면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돈을 잘 쓰는 최소한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다음에 30분의 1은 이웃의 몫이고 나머지는 내 몫이니 내가 잘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돈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지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과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번 돈, 은혜로 번 돈, 은혜로 받은 축복에 그 돈 안에는 세 몫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세 번째는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게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다 내 몫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농경사회에서 이 밭이 하나도 없고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주한테 땅을 빌립니다. 그리고 내가 비료도 사고 내가 그 퇴비도 만들어서 영양분을 갖다 주기도 하고 김도 매고 물도 주고 모든 걸 내가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확을 거두고 나서는 반드시 주인 몫을 드려야만이 내년도 내후년도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거 우리 선배들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금 더 좀 도시 생활에 예를 든다면 내 돈이 없어요. 집을 살 만한, 상가를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상가를 빌려가지고 커피숍을 하든 어떤 음식점을 하든 뭘 해요.
그러고 나서 수익이 얻으면은 주인 애들 말로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 왜 내가 주인한테 돈을 줘야 돼? 하고 주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결국 뭐 몇 개월은 견딜지 모르지만 쫓겨나고 말 겁니다. 내가 남의 상가를 사용하려면 주인 목을 반드시 내놓아야 그 상가에서, 그 땅에서 수익 속에서 내 목과 주인 목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번 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선한 일, 그러나 누리는 축복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월세 사시는 사람들 한 2개월만, 한 3개월만 내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가 옵니다.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2개월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돈을 내놓든지 나가든지 하시라고. 그러면 안 내고 견디면 집다리를 통해 가지고 짐을 꺼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만 것과 같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도둑은 누구입니까? 경찰서 들어가고 뭔가 훔쳐오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절도죄로 잡힐 것이고, 다 훔쳐간 건 내놔야 되고, 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놔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부끄러운 것을 고백했습니다만,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학교 앞에 30km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학교 앞이니까 그냥 적당히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가던 길 오고 가고 갈 때 지키고 올 때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제가 몰랐다고 아우성 쳐도 경찰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활종료까지 붙여가지고 세금을 내야만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아무리 아우성 쳐도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 없다고, 아니라고, 내가 다 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어느 순간에 내 목 왜 안 내놨니? 내놔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아니 오늘 바울은 내 인생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 11조를 드리면서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다 내 힘으로 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할 터전과 일할 수 없는 평안과 환경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누가 준 겁니까? 이번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도 무탈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써도 이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는 119에 신고하면 한 5분, 10분이면 다 오잖아요. 병원에 가는 거? 병 나면은 갈 수도 없고 불러도 오지 않고 해결하기도 힘들고, 그저 어느 순간에 수도가 터져버리면은 내가 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기구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하여튼 간에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의 기도는 오늘도 무탈하게 탈 없이 하루 좀 지나게 해달라고, 그게 아침의 기도고 또 저녁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건축물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11조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달의 수익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장이고 저는 직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11조는 돈의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마 남자분들 다 경험을 했을 줄 알아요. 군대 가면 마지막 훈련이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높은 곳을 어떤 장애물을 가야 될 때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 높이가 11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부대들이 낙하산에서 떨어지는 그 낙하 훈련을 할 때도 저 30m, 50m 서는 게 아니고 이 11m에서 훈련한 후에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그 보통 군인들은 그런 공포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격 훈련에서 11m 높이에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내 물질의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공포를 느낄 만한 물질의 양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조는 돈 버는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액수라는 거지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돈 때문에 시험당하고 돈 때문에 사랑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훈련이 바로 공포와 같은 이 11조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돈에 매인 사람은 평생 돈만 쥐고 살다가 죽게 되고 돈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돈의 공포에서 탈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이 11조로 온전한 11조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만이 알지요.
나는 11조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11m가 아니고 8m, 7m에서 훈련받으면서 나는 유격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중직자들도 이 공포증 때문에 11m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공포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질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곡간을 열어가지고 내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느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돈의 위력을 알게 되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 돈의 맛을 알게 되면은 누리는 기쁨보다는 쌓아놓는 그 기쁨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 사람들은 이 11조, 다른 지파가 주는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일도 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땅이 없거든요. 수익이 없거든요.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보내주어야만이 그거 갖고 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점점 레위인들이 어디로 나갔냐면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이거저거 할 거 없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후배들은 신학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재수는 필수였어요. 서울에 인류 대학을 나왔든 뭐했든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문 열어놓고 사명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오시오 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재수는 필수였다고요. 그래서 1, 2년 저 학교 앞에 가지고 4명, 10명이 합수 훈련을 하면서 공부를 해갖고 겨우겨우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보니까 큰일 났다고. 지금 지방에 있는 신학교에는 미달이 돼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하든지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 교단에 있는 장신대도 이제 그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11조를 내야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그 목회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은 사모님과 목사님이 24시간 남의 편의점에 가가지고 교대로 일하다가 주일날만 잠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트럭 같은 걸 사놓고 일주일 동안 배달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것저것 지금 삶의 전선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트럭을 사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르겠다고. 미안해요. 교회에서 한 50만 원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갑질하는데 그 속에서 탈피해가 오히려 작은 돈이지만 트럭을 운전하면서 살면서 그냥 쌓아놓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니 점점 특수한 몇 교회 외에는 자꾸 목회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가 미달이 되고,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은 결국 한국교회는 5년, 10년, 20년 되면은 이 레위기에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11조를 내어야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들이 그 먹는 것에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결국 네가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몫을 네가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치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공포와 같은 금액이지만은 그 공포와 같은 금액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의 신앙이 확고해졌다고 고백하고 있고, 둘째는 11조를 바치고 나머지로도 못 살 줄 알았는데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노라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놀랐고, 넷째는 11조를 내다 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고서도 물질로 부족하지 않은 것에 놀랐고,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11m에 서 있는 순간은 공포로 가득 차가지고 이 위다리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한두 번 지나가다 보면 이 정도 11m의 통나무야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번 돈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섬겨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은 11조였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써야 할 몫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떼어야 할 다른 몫은 바로 이웃에 대한 몫입니다. 이웃에 대한 몫의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서 너의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빈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앞집에 그 가게를 생각하면서 한 종목은 일부러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러 오면 이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저 앞집에 있을 거니까 앞집에 가서 사시지요. 이런 배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숫자만 끌어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교회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14장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내서, 더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봅시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부하게 살고 이웃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산다고 이제 2m, 3m의 담을 세워놓고 거기에도 혹시 뛰어넘을까 봐 위에다가 고압선을 깔아놓고, 고압선을 깔아놓아도 혹시 해가지고 철조망을 채워놓고, 아니 저 위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고 올까 봐 그냥 무서운 강아지를 하나 개를 갖다 놓고, 혹시 개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까 경비원에게 총을 주고 경비를 나를 지켜달라고 한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은요 못할 짓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이제 제 동료 목사님이 어떤 무엇을 하면서 지갑을 꺼내갖고 그 필리핀 원주민한테 돈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깜짝 놀래갖고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지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돈을 보이고 지갑을 보이면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지갑도 빼앗기고 생명도 위험합니다. 절대로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오지에 와가지고는 지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뿐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리는 몰라요 하고 끝나면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신뢰입니다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총을 들이댑니다. 칼을 들이댑니다. 내가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달라들고 우리한테 달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웃이 함께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가 번 돈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떼어야 될 돈이 있다라고, 그것은 한 달에 하루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혹시 하나님의 몫의 돈이, 이웃에 대한 몫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당한 것과 같이 제 번호판이 뜯기고, 그리고 많은 금액의 벌칙금이 나왔을 때 아야 소리 못하고 내야 될 때, 그래도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낼 수 없는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몫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월급 받는 만큼 일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일한 것보다도, 내가 일한 것을 통해 나도, 사장님도, 이 회사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은 도둑놈이에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직원들은 적어도 받는 월급만큼은 그 이상
그러니까 내가 번 거 가지고 나도 그 다음에 사장님도 그 다음에 이 공장의 전기세도 공장의 무슨 운영비도 같이 이렇게 되어야 그 회사가 살 수 있고 그게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들 품삯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몫이 있어요. 싼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자랑해서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남의 몫을 내 몫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은 직원 입장에서 내 몫과 주인의 몫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한국 너무너무 좋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이렇게 교통망이 잘 된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은 버스 기다리려고 딱 앉아있으면 내가 타려고 하는 차가 몇 분 후에 온다고 하는 것이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나라 있는지. 제가 부산에 장례식에 가면서 오래간만에 기차를 탔어요. 기차 출발하는 시간 몇 시 몇 분, 도착 시간 몇 시 몇 분, 거의 1분도 안 틀려요. 아주 정확하게 출발하고 정확하게 도착을 해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세금을 내서 그런 과학자들이,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달라들면은 결국은 시간 문제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쉬운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관료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돈 잘 쓰는 사람은 세금을 내면서 시시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다 가지고 있지요? 세금 많이 올랐다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세금에 비해서 여러분들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세금이 있어야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도로가, 또 전기시설이, 전화시설이,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몫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너무 시간 지났네요. 말씀 맺을게요. 시간 많이 써서 미안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야, 신앙인이 뭐냐?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냐? 돈 잘 쓰는 최소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몫과 이웃 몫과 내 몫을 최소한, 이건 타치하지 말고 가야 돼. 하나님의 몫은 10분의 1이고 이웃에 대한 몫은 너의 하루치 몫이고 나머지는 내 몫이야. 이걸 최소한 이것이니 이것을 지켜야만이 에베소 교회가 살고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그러면서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받은 것만 축복이 아니라 받은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복도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받는 복만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누릴 줄 아는 복까지도 연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앙인으로서 물질관을 잘 정립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웃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